안녕하십니까? 네, 이 찬양, 우리 청년들의 찬양을 뒤에서 듣기는 들었는데 가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뜸바는 알아듣겠는데, 네, 아무리 알아들으려고 이렇게 해도 가사를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내용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다 같이 하늘 갑시다. 예, 오늘 찬양은 다 같이 하늘 갑시다. 예, 그런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아름다운 찬양을 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우리 골든벨 후보 아까 어디 갔어요? 왔어요? 여기요. 어디 있어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김의준. 오늘 청년이 울리면 지금 역사상 1회입니다. 1회. 청년이. 아주 청년이 울린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최연소로 아마 울리게 되는 건데, 공부 많이 하셨어요? 네? 부족합니다. 그렇죠. 뭐 항상 우리가 말로는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어디 성경절은 다 외우셨어요? 아니 왜 다른 사람들이 대답해? 저 중에 김의준 청년한테 물어봤는데 외운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오, 야, 384개. 말이 384개지. 거기 밑에 또 참고에 나온 성경절들이 또 있어요. 하면은 뭐 거의 400개가 넘어요. 야, 기대가 되네요. 여기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태장은 좋은 교회예요, 그죠? 네. 좋은 교회 맞습니까? 네. 정말 좋은 교회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좋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우리 장로님이 성경 말씀 잘 읽어주신 내용처럼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이 남자를 대상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MBC에서 설문을 조사한 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인생에서 후회되는 일, 남자 20대가 후회되는 1위가 뭐였는고 하니 공부 좀 할 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그저께 수능 시험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뭐 제 아들 둘째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어서 수능 시험을 쳤는데, 들어보니까 수능 시험 치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각서 쓰고 나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한 교실에 19명이었는데 수능 끝나고 나니까 6명만 남았대요. 그 중간에 다 포기하고 나간 거죠. 포기각서 쓰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아마 아이들이 왜 그랬냐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그냥 가서 치라고 그러니까 마지못해 와서 친 것 같다. 그래서 뭐 한 1교시 치고 그냥 나가고 또 2교시 치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끝날 때는 19명 중에 6명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2위를 보니까 30대 외 1위를 보니까 또 뭐예요? 공부 좀 할 걸. 40대 1위도 공부 좀 할 걸. 50대 들어, 남자들 50대 들어서 순위를 또 매겨보니까 공부 좀 할 걸이었습니다. 60대 물어보니까 이제 배우고 싶었다고 하는 욕망이 이제 4위로 밀려졌고요. 70대는 이제 3위로 됐고 그랬습니다. 여자를 한번 보면, 여자는 20대에 1위가 공부 좀 할 걸, 30대 1위가 공부 좀 할 걸, 40대 1위가 공부 좀 할 걸, 50대는 이제 3위로 떨어졌고요. 60대는 다시 2위로 배우고 싶었는 열망이 올라갔고요. 70대는 다시 또 1위로 올라갔습니다. 네, 좀 뚫어주는 것 같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다시 공부에 대한 열망, 배우고 싶은 배움에 대한 열망이 좀 많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나이를 불문하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여전히 남자나 여자나 공부에 대한 열망은 우리 가슴속에 꼭 맺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공부 좀 했더라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죠? 공부 좀 했더라면 이렇게는 살지 않았을 걸. 그렇게 해서 부모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정작 공부는 잘 해야 하네요. 공부는 잘 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골든벨 할 때 아마 여러분들이 공부 좀 할 걸 하고 후회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왜 여기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을 그냥 막연히 믿으면 하늘나라 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2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씻고 시작. 이 태장교회는 아주 잘 읽어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요. 안식일 날 무덤에서 쉬시고 일요일 날 이제 무덤에서 부활을 하여 일어났던 이 사건들을 요한복음 20장에 기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0장의 1절이 바로 그 시작점을 알리는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는 내용입니다. 무덤에 와보니까 돌 무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열려있는 것을 마리아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쫓아가서 이제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무덤 안에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고요. 그 두 명의 천사에게 우리 주님의 시신이 어디에 두었는지를 나한테 알려달라 하면서 거기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 20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무덤에서 울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이 장면 속에서 아주 큰 모순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순점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그 열정,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열정에 이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마리아가 자기가 준비해간 향유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더라도 자기의 소원대로 자기의 뜻하던 대로 그 향유와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어떻게 했어요?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던 이야기가 20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화의 한 장면에 이제 캡처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 로마의 군사들이 예수님을 안치한 이 무덤에 어떻게 해요? 큰 이 밧줄로 묶어놓고 아주 단단히 고정시켜놓고 거기에는 로마의 이 백부장과 100명의 군사들이 이 무덤 주위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에 가서 향유와 향품을 바른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100%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로마의 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있었는 거 아니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 제사장, 서기관, 랍비들, 지도자들이 거기 삼엄하게 경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뭔가 아니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 놓고 그 다음에 뭐 했다? 부활했다. 이렇게 막 하면서 동네에 소문내면 이 소란이 일어날까봐 이 지도자들은 그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은 건 확실합니까? 죽은 건 확실하고 더 이상의 이제 소란이 없도록 어떻게 해요? 뭐만 지키면 돼? 무덤만 철통같이 지키면 돼. 혹시 부활할지라도 어디서 살아라? 그 무덤 속에서 살아라. 이게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마리아가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시대 소망에도 이제 동일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요라고 말하면서 걸어갔다. 저희가 돌을 옮길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저들의 길을 계속해 나갔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고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그가 안 될 것을 뻔히 알지만 그렇게 해 보겠다는 것이 마리아의 속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는 거예요. 무덤 문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누웠던 그 장소,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그 장소에 보니까 누구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마저도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제자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큰일 났다. 어떻게 된 거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사실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제 무덤을 향하여 쫓아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 뛰어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이게 도대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가버리고 이제 마리아는 뒤따라와가지고 재차 무덤에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덤에서 거기서 울고 있는 내용이 20장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이런 슬픈 일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나이가 되어서 죽어도 슬픈 일인데 이렇게 급작스런 이 사고로 향하여 사고 때문에 죽을 때에는 더 슬픈 일인 것입니다. 뭐 대형 여객기 참사나 뭐 테러나 뭐 지진이나 그 외에 어떠한 일로 인하여 또 더 슬픈 일이 있다고 하면 그 더 슬픈 일은 뭐냐면 우리의 죽은 유가족 시신을 찾지 못할 때가 그 유가족들에게는 더 슬픈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 세월호 사건 때 여러분들 똑똑히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처음에 세월호 사건이 나고 말이죠. 아이들이 이제 막 살아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아이들이 막 나올 때 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나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죽어서 나오는 그것을 거부했어요. 부모들이 그냥 우리 아이는 나오긴 나오더라도 어떻게 나오기를 원했어요? 살아서 나오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렇게 해도 점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만 나와요? 죽은 아이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막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이 시신을 막 찾을 때에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신을 찾지 못한 그 유가족들은 이제는 뭐 해라? 죽은 시신이라도 내 아이가 쓰는 어떤 유품이라도 그냥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 부모들 그 유가족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슬픔 속에서 이렇게 살 때에 마리아도 뭐 상당히 슬펐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마리아가 이 슬픔 속에 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이렇게 울고 있었다고 하는 이 울고를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에 도대체 어떻게 울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 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클라이우사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클라이우사를 다시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냐면 대성통곡입니다. 대성통곡. 이 대성통곡. 그러니까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지금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를 어디에서 쓰고 있는 거 아님? 누가복음 22장 6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고 나서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예수님 부인한 것을 깨닫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과 아까 울고 있던 단어가 헬라어의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에 40번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 베드로가 통곡했다고 하는 이 표현하고 이 마리아가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다고 하는 이 울고는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통곡, 대성통곡. 자, 마리아가 왜 대성통곡했어요? 네? 시신이 없어져서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리아 생각에 예수님의 시체는 처음에 누웠던 그 장소에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마리아 생각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준비해 간 게 뭡니까? 향유와 향품. 그래서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그 전승들은 그 사람들의 문화는 죽은 시신에다가 향유와 향품을 또 이렇게 한번 발라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와 향품을 바르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리아의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사들이 이르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요. 마리아야, 너 왜 우냐? 너 왜 우냐 도대체? 너 우는 이유가 뭐냐? 마리아가 말합니다. 가로되
어떤 사람이 내 주를, 우리 예수님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가지고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해서다. 누군가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이곳에서 옮겨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놨기 때문에, 이곳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다? 울고 있다. 울고 있다고는 약한 거예요. 뭐 하고 있다? 대성통곡하고 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지금 여기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이유는 자기의 생각처럼, 자기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그대로 무덤에 안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마리아는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그 시신 그대로 만약에 무덤에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마리아는 대성통곡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 그대로 만약에 시신이 있으면 오늘 기독교가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에? 누가 이야기했어요? 오, 이 골든벨 잘 하겠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참 고얀 사람들이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 안 했다고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정말 인정이 없네. 에? 여러분들 왜 그래 인정이 없어요? 이 태장교회 원래 그래 인정이 없어요? 많습니다. 에? 인정이 많아요? 오케이. 자,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분이 부활 안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안 믿으실 거예요? 야, 진짜 인정이 없네. 그래도 안 믿으실 거예요? 믿으실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이름을 몰라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믿을 거예요? 안 믿을 거예요? 얘기해봐요. 안 믿는다 그러면 인정이 없다 그러는 거 없고, 믿자니 좀 그렇고, 빨리 말해봐요. 선택을 해야 돼. 본인이 선택해야죠. 질문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름 뭐라고요? 박가영이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으시죠? 확실하죠? 그런데 그분이 부활을 안 하셨어. 근데 그분을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믿을게요. 정이 많구나. 원래 박씨들이 정이 많아요. 네. 원래 박씨들이 정이 많아요. 네. 자, 우리 가영이처럼 믿을 사람. 장모님 믿으실 거예요? 부활은 안 하셨어도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에 믿죠. 구속. 아유, 너무 어렵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긴 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부활은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기독교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쵸? 얼마 전에 일본에서요, 한 한국 대학생이, 일본에서 한국 학생이 일본 사람이 지하철에 떨어져서 있는 거를 일본 사람들은 구경만 하는 걸 한국 사람이 그 일본 사람을 살려내고 한국 대학생이 죽었어요. 일본에서. 살신성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살려준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신으로 믿어야 합니까? 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대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그럼 그 사람이 신이 되어야 합니까? 가영이.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거는 정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그죠? 뭘로 믿어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죠? 그 말씀대로. 여기서 말씀대로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건 사실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 존재 자체가 무의미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을 믿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기 때문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우리를 뭐 하실 것을 믿어요. 부활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의 종교인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문제는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게 아니고 문제는 지금 누구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마리아에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문제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없다고 지금 거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가 있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가영이에게 또 물어볼게. 가영이가 이제 같은 여자 입장에서 마리아가 되어가지고 갔다. 마리아는 거기서 대성통곡하고 있어. 근데 가영이가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질문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내가 그러면 이제 객관식으로 줄게. 주관식이 좀 어려우니까. 1번, 마리아처럼 같이 대성통곡할 것이다. 2번,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하는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할 것이다. 1번, 2번. 아니면 뭐 다른 3번 있으면 3번. 여기 가영이한테 물어봤어요. 네. 몇 번? 2번. 가영이가 지금 말해요. 자기는 예수님이 없어진 것으로 인하여 이 없어진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할렐루야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문제는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문제죠? 아까는 문제 아니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가만 보니까 지금 뭐예요? 마리아가 문제인 거예요. 언제 마리아가 문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마리아가 왜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문제였는가? 자, 마리아가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 아마 이렇게 대성통곡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곳에서 대성통곡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 과거로 한번 돌아가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로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마리아하고 친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같이 잘 지냈습니까? 자, 마리아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가영이 한번 읽어봐. 시작. 요나가 밤낮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여기 뭔 말이죠? 이게 뭔 말이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에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럼 요나가 뱃속에 있다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그럼 예수님도 땅속에 있다가 뭐 하겠다? 나오겠다. 부활하겠다 하는 것을 여기 요나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뭐 하시겠다? 부활하시겠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우리 수석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뭐 했대요? 가르쳐 줬대요. 그럼 마리아가 배웠을까요? 배웠겠죠. 배웠어요.
자, 마가복음 14장 58절에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 짓는데 수십 년이 걸려 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에 지으리라.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말입니까? 예수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입니까? 그렇죠. 예수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이에요. 이 성전인 건물의 성전이 아닌 이 몸된 성전인 나를 죽이면 내가 뭐 하겠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성전 사흘에 내가 뭐 하겠다? 다시,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 마리아에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한 거예요.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한 번 말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렇게도 말아듣고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 번 해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좀 머리가 나빴는가 봐. 예? 이 가영이처럼 머리가 똑똑했으면 금방 알아듣는데 저 마리아는 좀 머리가 나쁜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육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다시 말하면 또 뭐예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죠? 우리 눈에는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이 무엇으로 계시는 겁니까? 여기 이 말씀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과거에 제자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속에 예수님이 거하십니까? 거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 예수님이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진 않지만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거하심을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잘 들으세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없으면 누가 없다는 겁니까? 그의 보내신 자.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해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가로되 쭉 말합니다.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부활하셨어요? 뜬금없이 부활하셨나요? 어떻게 부활하셨어요? 이미 여러 번 수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부활하겠다. 내 부활한다. 요한복음 20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뭘 모른대요? 말씀을 모른대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그 머릿속에, 그 가슴속에 담아주지 아니하니까 그 말씀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되어야,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도표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도표인가니? 기독교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61%가 성경을 거의 안 읽는다. 16%가 전혀 안 읽는다. 14%가 가끔 읽는다. 9%만 규칙적으로 읽는다. 다시 말하면 100명 중에 9명만 규칙적으로 읽고 91명은 안 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게 청년들만의 이야기인가? 어른들은요? 더 하겠죠? 그렇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누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기 나온 그 마리아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자, 어떻게 똑같은지를 내가 이제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연합회 청소년 비전센터 열면서 거기서 그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그때 포럼을 개최할 때에 이제 오늘을 열어 미래를 말하다, 이 이제 위기의 한국 재림교회 과연 회복의 비법이 있는가? 그랬는데 서울 광진교회 이 조영일 장로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발제자로 오셔서.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교회의 뜨거움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성도 개개인이 말씀과 예수를 회복해야 한다. 목사가 한 말이 아닙니다.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변용식 장로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고 교회에 말씀이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금 재림교회의 위기에 처한 이 재림교회를 이분들이 진단한 겁니다. 과거에 제가 1980년대 그때 막 교회 다닐 때 제가 듣기로는요, 재림교회는 성경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들었어요.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이 막 성경 박사다. 그런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올 시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면 성경 박사가 더 되어야 됩니까? 성경 더 많이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이 30년에 더 가까워졌는데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더 많이 알아요? 더 많이 아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 문제는요, 여기 뭐 모르겠어요. 태장교회는 어떨런지는 모르지만 지금 전국에 다녀보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자, 요거는 안상홍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놀라지 마세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 포스터 보세요. 2016년 상반기, 올해요. 상반기 전국 청년 성경 발표력 경연 대회를 했습니다. 무슨 대회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 성경 발표력 경연 대회. 이틀을 했는데 금요일 날은 필기 시험 쳤습니다. 5,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청년들은 이제 금요일 날 청년들 대상으로 금요일 날 필기 시험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 날 발표 대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발표 대회냐? 이거예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 대회를 한 거예요. 그럼 누가 잘 가르치냐? 잘 가르치는 사람에게 상 주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청년들 대상으로.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우리 한국연합회에서는 이 성경통신학교가 지금 저기에 버금가는 일을 도전 골든벨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청년처럼 성경절 많이 외운 청년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이 말씀을 외워가지고 그 말씀에 뜨거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이제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긴 비슷한데 내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한 수 위예요. 왜냐? 이 사람들은 이제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발표하는 이 머릿속으로 외울 뿐만 아니라 이제 뭐까지 하는 거예요? 이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까지 훈련. 우리는 이제 머리 훈련을 시켰는데 저 한 수 더 떠가지고 이 사람들은 막 이까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하고 나와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겨요? 여러분들 이기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자, 이분 아세요? 몰라요? 남원주교회 집사님이에요. 서로 교통 안 하시는 잘 모르시나? 네, 남원주교회 집사님이에요. 이분이 이제 재작년인가 남원주교에서 골든벨에서 했는데 이분이 이제 35번인가 6번인가 이제 거기서 이제 스탑을 하셨어요. 이분이 성경 말씀 거의 다 외우시고 다 했는데 이제 다른 데서 한 게 이제 떨어져가지고 미끄러졌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뭐 다 하지는 못하지만 나중에 끝나고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공부하면서 3개월, 4개월 동안 죄 안 지으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이분 말로는 새벽에 나가 새벽 기도하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말씀 묵상하고 말씀 외우고 집에 오니까 이제 묵상하고 말씀 외운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게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소그룹 안에다가 이제 알려주고 전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하루가 죄 지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싶어야 되는데 죄 지을 시간이 없어요. 에녹이에요, 에녹. 그 3개월을 그렇게 3개월, 4개월을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뭐 더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있는데 다 시간이 없어 다 알려드리지는 못하지만 자 요한복음 20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 이 말을 하고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돌이켜가지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굴을 보나 마리아가 알았다 몰랐다? 예수신 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왜 몰랐을까요? 1번 예수님이 죽은 지 3년이 좀 지나서 2번 살아계실 때 예수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봐서 몇 번입니까? 1번? 지금 예수님하고 헤어진 지 몇 년 됐어요? 아까 쏘아 넘어간 사람 있었어요? 1번이라고 한 사람. 지금 말이 3일이지 하루 반입니다. 시간적으로는.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가지고 일요일 새벽이니까. 에? 하루 반이에요. 시간적으로 3일인데 그러면 알아봐야 돼요? 몰라봐야 돼요? 예를 들면 이래요. 내가 하루 1박 2일 이제 출장 갔다가 집에 갔는데 집사람이 저보고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못 알아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에? 치매라고 그러지. 치매 환자지. 지금 마리아가 지금 뭐 걸린 거예요? 치매병이 걸린 거예요. 하루 반 지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같이 안 지낸 것도 아니고 같이 옆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저 어린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살렸어요. 1번 약을 먹여서 2번 말씀으로. 몇 번? 골든벨 문제 이렇게 나와요. 네. 자, 문제 한 개 더 내볼까요? 저 38년 된 저 병자를 예수님이 살렸는데 어떻게 살렸느냐? 1번 주사를 놔서 2번 말씀으로. 말씀. 이야. 자, 한 개 더 내볼까요? 저 태풍이 이는 바다, 풍랑이 이는 바다, 저 어떻게 잔잔케 하셨느냐? 1번 말씀으로, 2번 막대기를 쳐서. 잘하시네. 자, 한 개 더 내볼까요? 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살렸느냐? 1번 말씀으로, 2번 돌멩이를 던져서. 몇 번? 1번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아픈 병자, 38년 된 이 병자를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히 살릴 수가 있으십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시작. 더 한심한 일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몰라보는 것은 몰라보지만 예수님을 보고 누구래요? 누구래요? 동산지기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좀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이 동산지기입니까? 누군가가 우리 수석 장로님한테 장로님 믿는 하나님 경비 아저씨예요. 그러면 장로님 어떻게 하실래요? 화내죠.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서 얘기합니다. 정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경비 아저씨입니까? 태장교회 하나님이 경비 아저씨입니까? 태장교회 하나님 경비 아저씨로 믿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태장교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생명을 가신 생명의 시여자이신 바로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고 싶으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정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따라 하나님이 변하는 것입니다. 자, 첫째, 지금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두기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웃 아저씨였습니다.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다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개모임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 그냥 밥 주니까 오는 거예요. 다른 데 갈 데 없으니까 그냥 교회 오면 좋으니까, 교회 가면 좋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교회 가면 나를 잘해 주니까, 교회 가면 뭐 이런 거 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니는 거예요.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도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냥 친한 이웃집 아저씨인 거예요. 그냥 가까이 지내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없어졌으니까 그냥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그분을 찾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정말 하나님을 믿었더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가영아, 돌아가 보자. 2000년 전으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이제 우리는 알아 몰라? 알죠? 그러면 이제 새벽에 그 무덤에 있는 건 이제 아시니까 그 무덤에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이제 새벽에 몇 시에 가야 될까? 몇 시? 새벽 몇 시에 갈까요? 어? 야,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날 장로님이세요? 야,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 언제 간다고요? 예를 들면 이래요. 팽목항에서 이제 아이를 못 찾은 엄마한테 팽목항에서 전화와. 거기 아무개 집이죠? 네, 그 아무개 집인데요. 지금 그 아이가 지금 나왔어요. 전화를 받았어. 그 엄마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럼 언제 가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예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지금 뭐 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갈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처럼 전날 갈 수도 있고 자, 가는 것입니다. 갈 때 가슴이 떨릴까 안 떨릴까? 에? 떨리겠어요, 안 떨리겠어요? 안 떨린 사람 안 가도 돼. 그냥 집에 주무세요. 가슴이 떨리는 것입니다. 벅찬 것입니다.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가는데 저 무덤이 가까워 올수록 내 가슴이 뛰어가지고 막 내가 심장이 막 멎을 것 같아요. 지금 누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부활시켜 주시고 또 나를 영원히 저 하늘 본향에서 살게 주실 바로 그분이 부활하시는데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무덤을 정말 들여다보니까 그분이 정말 부활해서 안 했어. 그분이 정말 부활한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이 마음속에 그 벅찬 가슴이 꽉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네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대성통곡하고요, 누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는 사람은 찬양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을 안 보고 말씀 보기를 돌같이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뭐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대성통곡하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똑같이 대성통곡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자,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이래요. 동산직이.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누구 눈에는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일까요? 누구 눈에는? 에? 누구 눈에는? 그렇죠. 말씀을 그 마음속에 둔 사람의 눈에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들 뭐를 보셔야 되냐면 말씀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담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눈에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보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성경 말씀 안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하고 똑같은 거 아니? 마리아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앞에 나타난다 한들 그 사람의 눈에는 누구로 보여요? 동산지기, 경비 아저씨로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본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예수님 알아볼까요?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머지않아 여러분들의 눈앞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구는 알아봅니까? 누가 알아볼까요? 골든벨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알아봅니다. 단언컨대 골든벨 열심히 준비한 사람은 분명히 알아봅니다. 근데 골든벨 준비 안 한 사람은 그때 이를 갈며 슬피 울 것입니다. 대성통곡할 것입니다. 그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하고 후회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오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과 수년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기의 눈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는 마리아, 정말 불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런 마리아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매일 아침에 말씀을 보고 저녁에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외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이 태장 위에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부흥하는 태장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다음없는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동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결심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한 태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